간단히 사도신경 함으로 하나님께 간단히 예배하고 바로 전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하나 준비했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하는 328장. 여러분들이 다 주의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에 늘 감사하고 또 진실한 우상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특별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역자로 또 불러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 더욱 크게 감사하며 또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선묵 기념재단 또 2022년 장학 후보생 또 후원자로 선택되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아버지 김상환 전도 형제 또 조은혜 자매님 그리고 규남이 형제 이 세 사람 위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더욱 강력한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전달식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그런 은혜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또 전달식이 되도록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함께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이선목 기념재단이 더욱 크게 자본금이 확충되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서 더 많은 또 더 풍성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장학금으로 또 후원금으로 우리 신학도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은 미약해서 적은 금액으로 섬기지만 이것이 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강질이 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이 예문교회에서 또 함께 하는
이선묵기념재단 위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존귀, 경배,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귀한 세 분 위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저들의 길에 사역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좀 길지만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익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없는 청지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대하여 듣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교훈을 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 비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위탁 관리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직무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주로 뭐가 되느냐면 장로들이 돼요. 아시죠? 거기에서 나오는 장로라는 것이 뭐 나이 든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30에 시작해서 50이면 은퇴합니다. 아시겠어요? 30에 시작해서 50에 은퇴하면. 그럼 대제사장은 언제까지? 30에 시작 말하면 대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종신형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50이면 은퇴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은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장로로서 많이 활동하게 된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장로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그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70인 공예나 이런 부분들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유 속 청지기의 하나가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헤롯 성전이 서 있었어요. 그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이 하나님 집이고 예루살렘 성은 시온 왕의 성이지만 아시겠죠? 시온 왕의 성이지만 그러나 성전은 그 시온 성 안에 있는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성막을 관리하던 자들이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다. 성막을 누구에게 관리를 맡겼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청지기들입니다. 자기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청지기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가까이서 따르며 섬기던 제자들과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이 비유 속 청지기의 다른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뭐라는 거죠? 청지기들입니다. 이 비유 속의 핵심 청지기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이상한 소리가 돼요. 뭐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런 엉뚱한 윤리적인 설교가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다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뭘 맡겨주셨나? 뭘 관리하게 하셨나? 요걸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청지기의 핵심은 사역자들, 장로들, 권사들, 그 다음에 안수집사들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대표적인 청지기들입니다. 성도들은 그 집안에 아시고 하나님의 집에 뭐라는 거죠?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청지기하고 달라요. 자녀들이에요. 근데 자녀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뭐를 뽑죠 또? 일꾼을 세우지만 근본적인 원리상 아시죠? 아직 하나님을 종으로서 일을 할 만큼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집안의 어린 자녀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8절이고 나머지는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경고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8절은 비유의 그 자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위탁 계약한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여기서 소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소유인지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누가 청지기라고 할 때는 어떤 소유를 맡겼는지 뭐가 소유인지 이걸 모르면 곤란하겠죠. 내가 위탁을 받았는데 뭘 위탁 관리하도록 받았는지 모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위하여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자초지종을 따져 물은 뒤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보던 일을 셈하라. 다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셈하라.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통보합니다.
해고를 통과. 지금 두 부류의 청직이 있다고 그랬죠.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성전을 중심한 첫 번째 청지기다. 새로운 청지기로서 준비되고 있는 자들. 첫 번째 청지기들에게는 해고를 통보한다. 지금 해고를 통보한다. 그래서 청지기에 다른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주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이 통하지 아니할 것을 직감했다면, 그리고 잘못하여 이제 뭐냐면 청지기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대로 안 하면 계약 위반이 되니까 주인이 만약에 법정에다 고발하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구속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자기만 구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어떻게요? 곤란에 처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앞으로 살아갈 고민 가운데 무엇을 할꼬 궁리하다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하며 청지기 일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땅을 파서 먹고 살 만한 육체가 든든한 사람들이 별반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한 남한테 얻어먹으러 다니기는 어떻게요? 또 배운 것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또 못 산다. 이게 딱 그냥 사역자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폼 잡고 다니다가 어느 날 야 먹을 것 좀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제사장 하던 그 허약한 육체 갖고 어떻게요? 땅을 파서 노동을 해서 먹게 힘들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지기 자신은 이제 이 사건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육체적인 노동도 자신 없고 반면에 자존심도 강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뾰족한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한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그 소문이 누구에게 딱 나?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집 주인들도 어떻게요? 그 사람은 쓰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한번 한 교회에서 열어졌던 그걸 해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칭찬하면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말하면 추천해 주면은 일이 수월한데, 그런데 이 말하면 청지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청지기들도 이 청지기의 경우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떤 성실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인에게는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해고 통보를 받기는 했지만 이제 장부를 정리할, 왜냐하면 모두 셈해서 장부 정리해서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장부 다 줘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그래서 장부를 정리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지고 뭔가 나의 미래에 살아갈 방도를 강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 집에 빚진 채무자들을 일일이 부르죠. 그리고는 엄밀하게 채무 증서의 내용을 원래 하면 빚을 갚고 그걸 갖다가 탕감해 줘야 되는데 이걸 빚을 말하면 받지도 않고 내용을 변조해서 많게는 50%, 적게는 2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물론 청지기는 엄밀하고도 급하게 그리고 파격적이게 이렇게 장부 정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의 소유에 큰 손해를 끼치는 불의한 일을 시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는 판단과 그에 따른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 못했지만 이제 그만둬야 되는 마지막 타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우리 집에 오있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방도를 도와줄 그런 은혜를 끼치고자 했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렇게 빚을 무료로 탕감해 주면 주인의 소유에는 큰 은혜를 큰 손해를 끼치는 불의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죠? 주인 집에는 큰 손해를 끼치는 불의한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은인이야, 은인.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빚을 50%나 탕감해주고 20%나 탕감해주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주인에게는 불이하나 모순이 발생하죠. 주인에게는 불이한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러나 빚진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선택이요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로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나 자신의 소유에는 손해를 끼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본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일반 세상의 주인들과 달라요. 다르게 반응한다고. 일반 세상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은혜 전도사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종을, 그 청지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내 집에 큰 손해를 끼친 그 청지기를 그냥 잘했다고 아이고 이렇게 칭찬할까요? 칭찬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해하는데 혼돈이 생겨요. 아니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했다는 말이 되는 거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렵다고 이 비유를 어렵다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 속에 주인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욕하며 당장 너 죽일래 하면서 당장 고소하여 그 탕감한 빚을 원상 회복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이 비유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주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 속 주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얘기했죠. 성전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이 정화하는 사건이 갖는 의미가 그거예요. 뭐 하는 거죠? 성전 정화한다는, 여러분 정화한다는, 집안을 정리한다, 정화한다?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놨는데 집안이 개판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걸 정리해서 상 줄 자는 상 주고 어떻게요? 파면할 자들은 파면하고 지금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면하겠다는 이 주인의 성전을 정화하는 이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듣는 자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 청지기. 그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런 청지기가 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첫 번째 이 청지기 나오는 세상에 남의 집에 빌붙어서 사는 진짜 이 세상에 빌붙어서 사는 청지기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불의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종은 차라리 뭐라는 거죠? 내일 내가 내 직무가 끝나니까 어떻게 살아갈 방도를 내가 어떻게 찾을까 하면 자연적으로 자기의 생존 전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이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요? 네 직무 그만두라 하는데도 그 말을 뭐 할 길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로 해야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 청지기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버리고 그 소유를 우리가 갖자.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결국 그래서 주인을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이 악한 농부들이 나중에 포도원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 나오죠. 그래서 포도원 세우고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는데 삭슬 얼마나 받으려 하는데 계속해서 그들을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보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누굴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면 설마 했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갖자. 그래서 강탈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 마지막에 그러면 그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할 때 그들의 집을 불태워 버리고 아시겠죠? 그들의 마을을 아시죠?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 버린다.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을까?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주후 70년 이스라엘 나라 망하면서 성전 예루살렘 성 완전히 잿더미에 깔아앉으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가 종식됐죠? 제사장 제도가 끝났어요. 제사장 제도가. 그때까지 제사장 제도가 살아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시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본문의 비유 속 주인은 그래도 최소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고 진지하고 신중한 마음은 있구나 말하며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영악한 처신을 칭찬했다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 거 이런 때 지혜는 이 소피아인데 단어가 아시죠? 여기서는 지혜가 소피아가 아닙니다. 호로니모르스로 해서 생존 전략을 해야 돼. 본능적인 아시죠? 본능적으로 자기 일을 살 길을 도모하는 요걸 지혜롭다. 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말하면 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착각하면 안 되면 한글이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원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눈으로는 혼돈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무익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상의 청지기들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의 첫 번째 제사장들은 그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도 자연적인 지혜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시온의 왕이시자 성전의 주인이자 아들이신 이가 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정화하시며 무익한 청지기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화하는 것에 대항함으로 무익함에 대하여 변명하며 이런 청지기들에게 주인이 더 이상 용납하고 참을 수 없어서 청지기 직무에서 해고한다고 통보하지만 청지기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세상의 영악한 청지기들 같이 어떤 방책도 마련하지 아니하는 그 미련함을 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무익하면서도 생존의 지혜마저도 없는 무지한 청지기들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의 무익한 청지기들은 최소한 해고 통보 시에 자신이 살아갈 방도를 강구할 정도의 최소한의 본능적인 자기 보존 또 자기 선택
이런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맡은 무익한 청지기들은 해고 통보에도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강구하고자 시도하는 본능적인 지혜도 없다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는 청지기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상에 칭찬받은 세상의 청지기들, 그 다음에 저주의 대상이 된 두 번째 청지기들 아시죠? 구약의 모세 율법을 이어받은 헤롯 성전을 관리하던 청지기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지기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 그래서 오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집, 곧 과거의 성전이나 오늘의 지역교회를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과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집과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를 물론 1차적으로 비유합니다. 이를 더 확장하면 기독교인에게 위택된 하나님의 모든 것. 상환 형제는 자기 몸과 생명이 누구 것이에요? 에? 상환 형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면 위탁 관리 중이죠. 위탁 관리 중인 몸과 하나님의 그 몸과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뭐죠? 아까 그 주인의 것을 소비한다는 바로 그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 가정, 자녀,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지를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인 자기 몸과 자기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드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부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자들 어떻게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집이 차고 넘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몸과 생명 모든 것을 다 드리. 결론적으로 한 종이 충성과 봉사와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중간에 약간 그게 있지만 넘어갑니다. 한 종이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동시에 두 주인에게 바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재물을 할 때 이거는 소유하고 달라요. 여기 재물이라 할 때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맘몬이에요. 우상화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우상화된. 그래서 1절에 소유와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뭘 말해주느냐? 뭘 말해주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탁관리하던 청지기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은퇴한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겼나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칭된 성전을 뭘로? 만몬으로.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만몬이 된 것입니다. 만몬. 교회가 사역 청직인 우리에게 만몬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청지기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뭘 섬길까요? 그 만몬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청지기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성전을 자신의 만몬의 제물로 삼아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각적으로 살아있어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선택과 생존 전략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선택을 할 줄 몰라요. 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만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시겠죠? 우리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상태를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유지하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안 들리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가 되느냐? 윤리가 돼요. 도덕이 되고. 그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사람을 취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무엇으로 위해서 불렀습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영의 어부가,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그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 베드로는 죽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베드로가 되어야 하거든. 현재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으로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주님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장성해야만 진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과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로마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거꾸로 내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경고대로 어떻게요? 교훈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몸과 생명을 주인의 집을 부욕케 하는데 던진 참된 청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름이 어떻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키코스에서 아기 갓 태어난 상태에서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요? 장성한 자로 포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아직 다 완전히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걸 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장성한 자가 된다고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하면 항상 비판합니다. 내 기준 잣대로, 어린아이의 기준 잣대로 저거는 저렇고 이건 이렇게 늘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이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교남 형제 신학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그런 권능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옵고 감사드리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자기 소개 및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마스크 붙는 것이 좀 불편하다 생각하시면은 마스크 쓰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상환 형제 제일 먼저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규남이 형제, 은혜 전도사님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상환 형제 나와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학도를 위한 장학 후원금 전달식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임몽규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대원 2학년 김상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사역은 지금 참 아름다운 교회 경산 진량에서 주동부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무익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또 잘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규남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신대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또 신학을 더 잘 배워서 네, 이런 소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잘 배워서 성도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요,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밑거름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라는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더 성숙해지고 더 활발해지는 그런 어떤 이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꿈이 있고요. 또 신학에 있어서도 인접 학문까지 더 두루 잘 배워서 신학의 어떤 외연을 넓히는 그런 일도 하고 싶고, 어떤 신학 자체의 어떤 폐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개선하고 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맡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선목기념재단을 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만큼 더 나누고 또 흘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명근 목사님 통하여서 힘들었던 시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할 수 있도록 이모범 목사님과 예문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선목이라는 이름을 궁금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이름으로 준비되는 이 장학 후원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참 보고 싶습니다. 볼 기회 만들어 주세요, 목사님. 네, 사진으로라도. 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감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을 때 떠오른 것은 16년도라고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그 질문하면서 성경책 펴들고 씨름하던 그 시간 문자로 보던 말씀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달고 오묘하고 너무나도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고자 했던 그 시기에 교회에서 하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하다가 주교에서 하는 교사 훈련원에서도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지막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날 그것을 암송함으로 그 훈련의 시간을 마무리했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다시 또 제게 떠올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으로 하나님은 제가 살고자 붙잡은 말씀을 살리시는 말씀으로 사용하셨고 그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제게 은밀한 일로 이루셨습니다. 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은 제가 아무것도 정말 아닌 먼지와 티끌밖에 되지 못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제 안에 있는 죄와 악과 그 모든 것을 또 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아름다운 시간을 거쳐서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도 경험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신대원생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의 깊이의 그 은혜를 또한 경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도 조금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본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나게 하시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고백을 감히 고백합니다. 지금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사역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제 안에서 직접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몸만 움직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배운 것을 네가 네 의지를 다하여 무릎을 굳게 세우고 허리를 동이고 내가 가르쳐줬던 그 겸손함을
그 겸손함의 자리로 자꾸 내려가면서 겸비함으로 자꾸 서 있으라고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신 그 뒤 안에는 이문보 목사님과 예문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지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강 정리가 돼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렇게 후원금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노고에, 그 수고에, 그리고 그 값진 마음에, 그 신앙의 본이 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목숨 다하여 충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원래 한번 미리 전달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세 분 나오세요. 세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누가 먼저 그거 할지 가위바위보. 그 다음에 다시 가위바위보. 조은혜 전도사님부터 1차. 먼저 셋 중에 하나를 뽑으세요. 셋 중에 하나를 뽑으세요.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규남미 형제. 네. 상환이 형제. 네. 네.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넣었어요. 자, 이제 나오세요. 사진을 하나 찍고.